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라. 사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우리 교회에 이르되 여러분의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내 민족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기로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사슬의 메인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인도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육하는 집에 만문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뒤로는 끈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양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은 매일 성경으로 따지면 내일 월요일 본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잡은 이유는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이 사도행전을 해왔고 또 길게 묵상을 해온 이 사도행전의 끝 부분을 함께 같이 생각해 봄으로써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항해 끝에 배가 난파되고 이제 겨우 가까스로 섬에 도착을 해서 한 섬에 도착을 해서 지내는 시간 과정들을 이제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 끝에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을 함으로써 그러면 내일 월요일은 뭐 하느냐?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내일 다 끝났는데 내일은 뭐 하느냐? 내일은 여러분 이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화요일부터 할 책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근데 새 책을 하기 전에 이 매일 성경을 보시면은 그 새 책에 대한 개요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지 이 책은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를 대충 알고 성경을 보면 많은 도움을 얻게 됩니다. 이거 없이 그냥 바로 보시면은 헤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월요일은 화요일부터 시작될 예레미야 애가의 그 개요를 이제 두 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요거를 찬찬히 읽어 주시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은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었습니까? 살해 위협. 계획까지 짜가지고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안 먹겠다, 이렇게 결단할 정도의 그런 위협이 있었고요. 살해 위협.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 또 변호, 총독 앞에서 변호하고 변론하고 뭐 이런 일들. 그리고 이제 폭풍우를 지나오죠. 그 폭풍우도 그냥 간단한 폭풍우가 아닙니다. 2, 3일 만에 휙 지나가는 폭풍우가 아니라 배 타고 이제 로마로 오는 과정에서도 15일에 걸치는 아주 험한 폭풍을 만나요. 험난한 폭풍. 겨우 15일 동안 여러분 바다 가운데서 정말 폭풍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파손되든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진맥진해서 다 죽든지 합니다. 정말 실제로도 선원들이 다 배 기구도 버리고 막 이럴 정도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 긴 폭풍과 그 파도에서 겨우 살아남아서 배가 거의 깨지는 난파되는 경험을 하고 겨우 도착한 곳이 이제 바로 요 앞에 본문이 이제 한 섬에 도착을 해서 겨우 목숨만 구하고 또 거기에서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또 살아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면서 이제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행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에 도착하기까지의 기록이 얼마나 기냐면요, 사도행전 전체가 28장인데 21장부터 28장까지 무려 8장에 걸쳐서 사도행전의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에 걸쳐서 이 로마 행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마에 도착을 한 이 28장의 이 기록, 이 마지막 기록을 보면 너무 좀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보면은 뭐예요? 그냥 전셋집에 그것도 이제 거기 머물면서 사람들 그냥 만나고 그냥 있더라, 뭐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 사람 만나고 뭐 있다. 아니, 제가 처음 이거 읽을 때 정말 좀 의아했습니다. 이게 뭐지? 그렇게 고생하고 막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부여받아서 이렇게 여기 로마까지 왔는데 본인이 그렇게 오고 싶어 했는데 와서는 딱 얘기가 그냥 고생해서 왔으면 뭔가 대단한 업적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뭔가 가이사야 앞에 가서 뭐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셋집에서 2년 동안 사람들을 만났다. 이걸로 끝냈지.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사도행전 너무 힘 빠지게 하네 이랬어요. 위인전만 보더라도 고생 끝에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결론이라도 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안목이 조금 더 생기면서 보니까 드디어 이거는 진짜 제대로 된 결론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사도행전 28장의 결론이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뭐냐? 23절 보세요.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 그것이 곧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부분 가보시면 30절, 3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 2년이죠.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입니다. 즉 바울 사도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제일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첫 시작이 바로 이 내용이고 사도행전 중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도 이거고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이 끝부분도 이거예요. 사도행전 전체가 바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사도행전만의 핵심이 아니에요. 사도행전만의 핵심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부터 시작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행되어지는 전체 신약 전체의 핵심 내용이기도 한 거예요. 뭐가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사복음서부터 이게 시작됐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이제 사복음서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자라나셔서 30세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마디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자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 나라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오신 목적이 이거다라는 것도 분명히 스스로 입으로 말씀하십니다. 넘겨보세요. 누가복음 4장 43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죽으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내시려고. 예수님이 세상 나라의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잖아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속죄, 대신 죄를 속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의인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의인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에요. 실제로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인 것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생겨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일들이 시대마다 있게 된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 증거 하시는 것이었죠. 근데 그것만 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나신 다음에 당신이 십자가에 직접 죽으시고 어떤 구원의 사역을 행하심으로 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내신 일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새롭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창조된 이들에게 나타나시죠. 제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같이 합니다. 그들과 함께.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첫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도행전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복음서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1장 3절. 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공적 생애 사역을 하나님 나라 증거로 시작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상에 임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뭐에 대해서 얘기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전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고 부활하시고 승계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무슨 말씀만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알게 되죠.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더 밝히 알도록 예수님이 가셔서 또 누굴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도 성령께서 오셔서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큰 일,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그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어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모른다 하실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구나. 이거를 너무나 분명하게 아는 분들이 된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뭘 해야 되겠어요? 이 세상 나라에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생겨났잖아요. 이제 사도행전 초기에, 그죠? 사도행전 그 1장 3절을 보시면은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그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듣고 성령의 조명하여 주심과 깨닫게 하심으로 알고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그들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사도행전 초반에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중심이 돼서 사역하는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계속 전파죠. 누굴 전파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죠.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사도행전 후반부는 또 누구를 중심으로?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전파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중간에 여기 지금 올려놨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도 전하는 게 그거예요. 딴 거 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사도행전 처음도 그렇고 사도행전 중간도 그렇고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와서도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전하더라. 구약이 다 예수에 관한 건데 예수가 오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성취해 가신다. 마지막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의 기록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의 기록이고 마지막 부분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30장을 채워가고 있는 그 이후의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록이 여기에 첨가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이 도대체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다고. 너무나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한 알고 있고 그것을 보석과 같이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성령이 와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있으니까 그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밝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 맞습니까? 아멘.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맞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세상에서 이중 국적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은 신령한 이중 국적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소망을 세상 나라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이 두시라고요.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 나라에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솔직히. 그러나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목적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으로 채워 넣기. 왜냐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이중 목적 그 중에 하나는 곧 말소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고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죽음을 누군가 신고하잖아요. 여러분이 신고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죽음을 누군가 신고하는 순간 세상 나라에서는 말소됩니다. 여러분 호적 띄워보셨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어떻게 돼 있어요? X 표시 이렇게 돼 있어요. 말소예요. 더 이상 대한민국 나라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국적 중에 하나는 곧 말소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는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 국적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세상 나라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게 전부였잖아요. 이제는 그러지 말고 그 관심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장차 어떻게 될 것이며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아가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거기에 더 많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두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 세상 나라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심대한 영향을 덜 받아요. 힘겨울 때도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도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을 접할 때도 여러분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것도 과정임을 알고 이것도 곧 끝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 국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국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가 전부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상 나라에서 겪는 그것으로 그의 전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운 빠지고 삶의 의욕도 꺾이고 절망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도가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 것처럼 산다면 그는 성도가 아닌 것이에요.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떤 거예요? 자기 나라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들은 로마의 통치에 신음하고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도 총독이 관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 로마에 가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봉기를 해야죠. 봉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우리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까? 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더 중요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바울 자신 개인의 처지에서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누명을 뒤집어섰잖아요. 죄인이 누명. 그리고 지금 로마에 끌려왔죠. 로마에 와서도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그러잖아요. 쇠사슬에 묶여 있고 또 군사 한 명이 지키고 있어. 약간 느슨한 감금이긴 해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셋집을 자기 돈으로 얻어야 돼. 셋집을 자기 돈으로 얻어서 세를 매달 자기가 내면서 거기에 감금돼 있어. 군인이 하나 지키고 있어. 근데 사람은 좀 만나게 해줘. 이런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 해야 되겠어요? 자기의 억울한 상황을 여기저기 막 써서 나는 억울합니다. 청은 되고 타는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관심 없어요. 뭐 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의 관심은 자기의 누명 걷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자유함을 갖고 있는 자거든요. 이 세상 나라가 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진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나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가진 것은 뭔가? 내가 소속된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내가 가진 이것을 이 세상에 전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성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함께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성도는 자신의 시민권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금방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해요. 영혼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 한순간의 꿈 같은 거예요. 여러분, 꿈 꿔보셨죠? 낮잠 같은 거 자보셨죠? 잠을 딱 꿈을 낮잠에서 꿈을 꿨는데 딱 깨면은 아, 꿈이었구나. 세상 나라가 이 꿈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느새 이렇게 늙으셨어요. 저는 제 얼굴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이제는 백발 쪽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얼굴이 거울에 비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서셔서 사진 찍은 게 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점점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어요. 금방이라니까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금방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세상 나라는 아무 쓸데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에 의미가 있어요. 온전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살이를 하게 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 나라를 경험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먹도록 세상 나라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보면서
아 여기 통치자들이 있는데 이 통치자들 보니까 통치자의 권세가 이렇게 온 나라에 미치는구나. 통치자를 근데 잘 만나야 되겠구나. 계속 역대로 통치자들이 계속 깜빵해 가는데 안 좋구나. 곧 한 사람도 가게 되기 직전이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참된 통치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배우게 하시잖아요. 같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또 식사를 하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물을 한 잔 마셔도 이 물, 생명의 물이지 영생수, 양식, 밥 먹으면서도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족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정말 가족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살게 하셨듯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그 품은 얼마나 더 좋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델하우스 같은 이 세상을 보면서 진짜 장래에 도래할 그 진짜 집을 진짜 세상을 소망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이 세상 살인 것입니다.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살이를 최선을 다해서 마치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나라의 삶을 지금 여기서 살듯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막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 꿈 같다 그러니까 그럼 대충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일하셔야 되고 열심히 사랑해야 되고 열심히 주어진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서 초점은 어디더라고요? 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늘 두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바울 사도같이 어디에 있든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전하는 그런 진리를 알고 참된 복이 뭔지를 알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사도행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지금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는지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어진 이 세상 나라에서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지금의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그 영원한 나라에 입성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넘쳐나게 있을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